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또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6장 그리고 25장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성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다가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심으로 또 합당한 때에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또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와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평생에 우리와 함께 가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인하여 우리가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붙드심과 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우리의 강박함과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불순종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들의 모습과 여러 가지 핑계를 정당화시키면서 주님이 원치 않는 길로 걸어갔던 우리들의 발걸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예배 자리로 부름을 받아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양육시켜 주시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사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복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 위로부터는 은혜와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체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그렇게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한 그냥 맹목적이고 또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진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믿음을 정의하여서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믿음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처해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늘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어떤 것이고 또 믿음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떠올려야 하며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단지 믿음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만 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거기에만 믿음이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서는 당연히 나에게 믿음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믿음에 대해서 등한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옳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은 내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속에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나의 믿음으로 그것을 결정하고 내가 나의 믿음으로 거기에 동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결정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자체만을 강조하여서 어떤 맹목적인 어떤 믿음만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어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신약 시대에만 구원을 얻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그들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면서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어렵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록한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신약 시대에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변함없는 진리이며 방식인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며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도구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라는 것은 이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베풀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율법 앞에서 우리 스스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지켜서 의롭게 되어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죄악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우리의 의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가 율법 앞에서 우리의 행위로 순종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으니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 외에 한 의를 약속하시고 또 예배하시고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시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 되시는 분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졌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공로, 속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믿음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기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공로를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베풀어지게 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미쳐질 수가 없습니다. 베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되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의미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믿음 자체가,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베풀어 주는 데 있어서의 도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고백은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때에도 내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그 믿음이라는 의미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베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베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믿음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을 집중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죠. 근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루신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믿음도 그리고 구원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에게 베풀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십니다.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깨달으며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며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안에 우리는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자로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순종하며 그분을 배워가는 그 모든 역사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셔서 그리고 또한 교회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 그것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께서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굳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와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조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없이 믿음을 말할 수가 없으며 은혜 없이 믿음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것이고 그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단번에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영원히 역사합니다. 이 단번에 창조하신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영원히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도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생명의 길에 서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며,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단번에 주어지지만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에게 영원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믿음을 굳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도록, 인내하며 따라가도록, 소망하며 따라가도록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게 베풀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앞서서 믿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알게 해 줄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도구로 삼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켜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이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반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드러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온전하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라는 확신은 성령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자리에서 분명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참된 믿음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강한 죄의 본성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혹은 아주 희미하게 그냥 그 빛이 비추지 않은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데 그 안에 그 불신앙의 무지가 어둡게 강하게 짙게 들여져 있어서 그 믿음을 볼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참된 믿음이 깊은 좌절과 낙심과 불신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하고요.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지속이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이 주어져 있다면 그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그 믿음이 너무 작아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지금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고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런 어둠과 불신앙 가운데 계속해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말씀을 붙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를 그런 연약함과 그런 어둠과 그런 불신앙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리에 처할 수는 있으나 마냥 그 자리에 안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자리가 될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가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애통하게 되어집니다.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을 통해서 괴로워합니다.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강하게 작용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우리의 참된 믿음을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 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비추시고 권면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참된 믿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의 변함없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점점점 더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 나는 참된 믿음을 은혜로 가진 자로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주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주의 말씀 앞에서 반응합니다. 그 믿음은 주의 말씀 앞에서 역사합니다. 그 믿음은 주의 말씀으로 강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열심을 내게 될 때 그 자리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은혜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분명히 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베푸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끝내 파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역사를 사모하시고 이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서 열심을 내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참된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고 그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복됨을 누려가시는, 형통함을 누려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베풀지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거듭난 자로 저희들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을 듣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이 점점점 굳게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이 일에 사모함을 가지게 하시고 이 일에 든든히 세워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재직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결산 보고를 하고요. 또 2021년에 우리가 정상화될 때까지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지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부에서 재량껏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한 1년을 그렇게 보냈는데 또 하나님의 또 도우심 가운데서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졌고 또 이 재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또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재직에 참석하지 못하나 또 재직의 현황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또 줌으로 그 내용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보내드리는 그 줌 그 주소로 링크를 클릭을 해서 들어오시면 그 재직의 현황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임명이 있습니다. 예, 우리 2021년 재정부장으로서 우리 안성호 집사님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에서 임명을 했고요. 또 회계는 우리 이영희 권사님께서 또 수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헌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요청해 주시면 그렇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267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한물가지로 죽었던 저희들을, 또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속죄와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의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은혜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는 은혜 가운데서 깊은 감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귀에 들려주신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확신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함께 하심에 대한 놀라운 복을 받음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도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믿음 안에서 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서 아름답게 증명되어지며 열매로 드러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에 주의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재지결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재정부가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또 한 해 또 이렇게 결산복을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 자리에 앉으셔서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우리가 재직해 또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줌을 통해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